이 말씀을 기록을 할 거예요. 네, 녹화를 해서 네,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모세오경을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하면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 저번에 이제 골든벨이 10계명의 내용까지 골든벨이 나갔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계명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에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빨간색이면 이유가 있겠죠. 네, 구름으로 나타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고, 네,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주셨죠. 네.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래서 모세도 내려와서 화나는 바람에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네. 그다음에 징계를 받고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다시 두 번째 두 돌판을 받게 되죠. 네. 참 이 10계명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비해서 그 백성들의 그 죄성, 속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것들을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죠. 세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뉩니다. 성막은 우선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빨간색 네모로 친 것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성막 평면도를 보시면 우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제 성막들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겠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진설상, 금등대, 분향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게 되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아니면 언약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의 평면도이고요. 이제 각각의 지역의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 자료는 다시 제가 지금 녹화 중인데 유튜브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바깥들에는 바깥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그 바깥 세상과 구분돼 있다. 이 바깥들의 의미고요. 그래서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은 딱 하나이죠. 그래서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죠.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 전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옮기고 태우게 되죠. 이게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는 이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네, 손발을 거기서 씻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그것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뜰문의 사진이고요. 이것이 이제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의 사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분향단은 하루 2회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상은 이제 상인 거죠. 상 위에는 늘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떡은 영의 양식,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편에는 금 등대가 있죠. 등대는 이제 등을 놓는 대고 이것은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항상 켜져 있으려면 기름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는 이제 분향단이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우측, 등대가 좌측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진설상 우측, 금등대 좌측, 분향단이 위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휘장은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리고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등잔대, 그다음 떡상, 진설상, 네, 분향단, 네, 금향단. 네, 지성소는 이제 뜰과 반대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아주 거룩한 장소고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분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라졌어요.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휘장의 의미였습니다. 네, 설명량이 많죠. 네, 이제 이것을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익히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에는 그렇게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이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이고 속죄소는 이제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뚜껑 위에는 이제 천사 두 분이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다. 네, 그래서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장소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이제 궤짝이죠. 궤짝.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물건을 놓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돌판, 십계명, 언약을 놓은 돌판인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살았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네, 모세가 들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거기는 이제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성막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어디서 만나주냐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만나줄 것이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언약궤, 그룹, 속죄판, 네, 이것들을 외우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두 돌판을 주셨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상세한 법의 의미를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돌판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정리를 하자면 먼저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출애굽 사건이 딱 적혀 있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언약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알려주고 성막을 지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약, 법, 성막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인데요. 지도. 네. 이제 광야 생활 38년이 시작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위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했어요. 그 입구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네, 얘기를 하죠. 그 땅에는 거인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내가 그 땅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너희와 언약까지 하고 이까지 왔는데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을 뺑뺑이를 돌게 되죠. 네, 그 이전에 약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내왔는데 38년이 더 추가됐고 약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을 뺑뺑이를 돌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압 평지가 있죠. 모압 평지가 있는데 모압 평지는 이제 38년이 끝나고 나서 모압 평지로 가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게 되고 두 번째 세대가 네, 모압 평지까지 가서 근데 두 번째 세대는 홍해 사건도 못 겪었고 출애굽 사건도 못 겪었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을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던 친구들이었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의 위치 그리고 광야 생활 뺑뺑이를 38년 돌았다.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2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성인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얘기를 했죠. 신명기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했죠.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시작하는 이 중요한 구절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때 쉐마는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순종한다, 청종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이게 적혀 있죠. 그래서 모세의 120년 생애를 보면 딱 외우기 쉽게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네, 지냈고요. 그래서 온갖 좋은 학문의 교육들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도망갔죠. 네, 살인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이때 결혼도 하고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죠.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죠. 다시 출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위에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실제적인 리더로서 이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모세의 120년 생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평소에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기록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이었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갈 그 당시에 120살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당시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보통 죽기 전에는 그런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늙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또렷하게 보였대요. 그 다음에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 너 그래 여기까지 일하고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 목표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우심,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뭔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 뭘까? 이번 달에는, 오늘은, 또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학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늘 물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BTS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두 번째 리더가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행 비서처럼 계속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 바로 끝자락까지 따라갔고, 모세가 어디 가든지 모세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해 보였겠어요? 모세가 참 대단한 리더였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눈에도 모세가 그 다음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 아주 막 감격, 내가 드디어 리더가 되다니, 이제 내가 모세 따라다닌 것만 수십 년,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구나, 이런 감격보다는 내가 모세 자리에, 이제 모세 다음 자리를 잇게 되는데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만 지켜라.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명령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고 내가 너를 아주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라와라. 그리고 너가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했다고 했죠. 근데 모압 평야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단강,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선이 강줄기거든요. 이게 강줄기인데 이게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 요단 서편 땅이라고 적혀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있는데 요단 동편 땅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겠다. 그래서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명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요단 동편 땅까지 주셨어요. 저번 설교에도 한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얻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 땅을 얻었어요. 근데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지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므낫세 반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의 리더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땅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와우. 그럼 완벽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을 빼고 나머지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 지파는 다시 요단 서편 땅으로 가세요.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은 이 땅에 머무르고 가축들은 이 땅에 머무르고 이제 용사들은 무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래서 선봉에 서라. 제일 앞에 가서 그들을 도와라. 전쟁을 도와라. 그래서 너희가 요단 동편 땅에서 이렇게 잘 산 것처럼 나머지 9지파 반 지파도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너희는 가서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완전히 정착하고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그 땅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주 중요한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상인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 정도면은 참 감사하다, 만족하다, 풍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접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에 가고 했을 때에도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가족들이 내가 좀 더 이 정도로 살면 어떨까? 경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의식주에 대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나름 그래도 잘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그런 비전이나 목표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한 것처럼 너는 이런 일을 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때 물론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데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거든요. 그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너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달려갈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 삶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만 생각하면서 달려가면서 그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내 삶에 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면 나는 왜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BTS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헌금, 또 로뎀에 계신 친구들은 로뎀에서 하시고 또 반 선생님에게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그냥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문제,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서 생긴 어떤 문제들, 다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들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위해서 내 삶에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BTS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른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BTS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11월 마지막 주에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이 달란트 마무리와 그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잘 달란트를 잘 쌓아주시고 또 성경 퀴즈 준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로뎀에서 이렇게 홀수반, 짝수반 모이는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저번 주에 광고했는데 혹시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어떤 공연들을 하고 싶다, 그럼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밥 모임 때 이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아니면 고민을 얘기해도 돼요. 나는 정확하게는 없는데 왠지 요즘에 이런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남을 어떤 도와주고 남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섬겨줬을 때 나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와 관계된 일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하고 2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